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악하고 또 힘이 세고 잔인한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굴과 같습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곳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더러운 곳에서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실체입니다. 산자와 함께하지 않고 죽은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더불어 살지 않고 사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적인 것과 함께하지 않고 절망적인 곳에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쇠고랑을 채워도 다 풀고 나갑니다. 고랑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람은 통제불능의 사람입니다. 또 스스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참한 지경에 이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소중한지 판단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서 영적 세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적어도 귀신이 알아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이 알아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가 없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든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어떤 귀신도 사람에게서 머물 수가 없도록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악령이 물러가고 모든 세계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떻게 하든지 멸망만은 피해 보려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어차피 이 사탄, 이 악령, 귀신들은 언젠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서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당장에 이 어려움만을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면해보려고 변명하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6, 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어떻게 하면 쫓겨날까 걱정하고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 지역에서 더 멀리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간청을 허락해서 그리고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이 귀신, 군대 귀신이 그 지역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산 비탈길로 달려서 바다에 다 몰사하고 맙니다. 어떻습니까? 사람, 돼지, 막론하고 이 사탄은 모든 것을 다 파멸로 이끕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이 거라사 지방,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16절, 17절을 보면 참 마음 아픈 본문이 나옵니다. 너무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이 16절 말씀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참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내몹니다. 내쫓습니다. 이 지역을 떠나소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여 여기를 떠나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이 돼지떼가 몰사한 경제적인 손실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보고 이곳을 떠나소서, 한 심령이 구원받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집에 있는 돼지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나가서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거짓고를 하고 간신히 살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렇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잔치를 열어라, 함께 즐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맏형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많은 아버지 재산을 가져다가 창기와 더불어 먹어버린 아들인데 왜 환영을 해주고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손해본 것만 해도 어딘데 또 무슨 손해를 보시려고 그러시나이까? 이 맏형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만 생각하고 있지 생명의 소중함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가 구원받는 여기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돼지를 잃어버렸다는, 손해를 보았다는 손실만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물질적인 손해, 경제적인 손해를 우리는 숱하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위신이 깎였다고 거기에 집착하다 그만 자살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문제는 생명입니다. 소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에서 자고 소리 지르고 날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러던 사람이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나에게 오는 손실, 그것만 생각하고 내 이웃,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체험한 이 사람, 20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